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의 문제.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서 안절부절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셔요. 사실 그 책망은 제자들만 들어야 할 책망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따 감씩 큰일 당하게 되면 두려워 떨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미 극복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수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믿음의 결의이죠. 그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놀라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하는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다라는 것은 성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다 두려움의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간은 두려워 떠는 존재일는지도 몰라요. 그래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 같으면 두려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성서는 여러 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는 두려움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너무 두려움에 꽉 사로잡히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혔더라도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게 되면 길이 보이고 그리고 그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고 살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기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죽는다 그래서 산다 그래서 산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어려운 일, 힘드는 일, 위험한 일 당하였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차분함을 갖게 되어지면 살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그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런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그래도 정신만 차려도 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심각한 문제 때문에 두려움 빠지게 되면 기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잃어버리고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도 하나도 생각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도 생각지 않은 거예요. 믿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당하면 대다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앞이 캄캄해지더라는 거예요. 캄캄해지더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 보이는 게 없겠어요? 보이는 게 있어요. 다 보이는 게 있는데도 그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문제 이거 극복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요.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요. 두려움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면 우리는 비전도 가질 수가 없어요. 꿈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꿈을 가지고 본들 이 꿈 가지다가 내가 망할 것이 아니겠는가.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이렇게 창공을 날아봐야지 하는 그런 비전을 품었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딱 사로잡히면 어때요? 시도하지 못해요. 날개도 못 펴니다. 날개 폈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떨어질 것부터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꿈을 펼쳐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펼쳐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남에게 구제의 손길도 못 펴요. 남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좋은 일에 우리가 헌신도 못합니다.
베풀고 싶지만 베푸는 일이 귀하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베풀다가 나중에 내가 빈털터리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요. 그럼 펴려고 하다가도 펴지 못하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극복해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우리가 사노라면 두려움의 문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라고 해서 환난이 면제됩니까? 위험한 일이 면제됩니까? 아니면 부딪히게 됩니까? 부딪히게 됩니까? 면제됩니까? 예수 믿어도 풍랑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경험해서 알았어요? 물론 경험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잘 읽어보면 그와 같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견할 수 있죠.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환난 안 당한다. 어려운 일 없다. 문제, 위기 그런 일 우리는 없다. 하나님이 다 없애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평탄한 길을 살아갈 수 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나의 신앙의 내용은 바로 그러하다 그러면 이 신앙은 재정립해야 돼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알겠죠? 그와 같은 신앙을 주장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샤머니즘적인 신앙, 미신적인 신앙 또는 신비주의적인 그릇된 신앙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의문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 뭐가 있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환난을 면제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뚫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믿는 종교는 그런 종교예요. 어려운 일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당합니다. 어려운 일 당하는데 그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되어질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그 고통 때문에 더 잘 되고 그렇죠? 그 고통 때문에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고통 때문에 인해서 더 빨리 가게 되어지고 때로는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연단 받아가지고 뭐 되어 나온다? 점검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요. 돌려보내요. 해가 저물어질 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타십니다. 배에 타시니까 제자들도 무리들과 함께 돌아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돌아가지 않고 배에 타시는 누구를 따라 배에 탑니까? 예수님을 따라 배에 탑니다. 되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배에 타시자 마시자 아예 작정이나 하신 듯이 고무래를 베개로 해서 뭐 하십니까?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노를 젓고 바다 건너편으로 갑니다. 갈릴리 호수 맞은편으로 가게 되죠. 자, 중요한 거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이기 때문에 그날 풍랑은 일제히 잠잠해지는 겁니까? 일개부에 폭풍이 불어올 것이다 라고 일개부가 있었지만 그날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함께 바다를 항해하는 시간이니까 일개부에 폭풍과 일어날 예보가 있었지만 그 예보가 다 무시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그 풍랑은 그대로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났단 말이에요. 일어났다. 예수님과 동행해도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풍랑 일어납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렇죠. 우리의 바람은 오늘 밤에 풍랑이 일어날 예보가 있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항해이기 때문에 풍랑은 잠잠해지고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펼쳐지고 말이죠. 창곡의 비둘기 떼가 나르는 그런 광경이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것을 바래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하는 항해였지만
뭐가 닥쳐요? 풍랑이 닥치잖아요. 되나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노을 이렇게 나왔어요. 노을이 일어났다. 노을이 일어났다.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이 사건을 우리에게 뭐 해주고 있다?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들을 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함께 하는 항해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일어났다? 풍랑이 일어났다. 우리의 바람은 풍랑이 일어나려고 했다가도 예수님이 항해하는 시간이니까 꼼짝 못하고 잠잠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그랬다가 풍랑이 해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믿음 약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풍랑이 왜 일어나냐? 이거 예수님과 함께 해도 소용없단 말 아니냐, 이거.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풍랑 일어납니다. 근데 그 풍랑이 어떤 풍랑이냐? 자, 우리 성경에는 노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풍랑 정도면, 노을 정도면 어느 정도의 노을 정도로 생각합니까? 어느 정도의 노을? 풍랑. 미친 듯이 막 일어나는 파도, 흉흉하게 일어나는 그 파도 정도로 생각하기 쉽죠, 그죠? 자, 저를 봐요, 저를. 이거 중요한데요. 제가 이게 설명하면 나중에 그림을 감상해야 되는데 오늘 그림 감상할 시간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노을이 일어났다. 이 노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 딱 2번 나와요, 2번. 딱 2번 나와요. 언제 나오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호흡이 멈춰졌을 때.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이 세이모스가 일어났어요. 세이모스, 이 놀이라고 번역된 이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이것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진학자를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세이스노로지스트라고 그래요. 세이스노로지스트. 지진계를 뭐라고 그러냐? 세이스로그래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이 딱 멎으셨을 때 그때 간격은 했죠? 지진이 뭐였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돌이 굴러가고 말이죠. 닫혔던 무덤들이 열리게 되어지고 무덤에 놓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오실 때에 그때 또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죠. 그것도 세이스모스예요. 그때 2번 사용되어졌어요. 그럼 오늘 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오늘 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 바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 지진이 일어났던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들은 이제 이 광경이, 이 사건이 어느 정도냐? 갈릴리 호수에 지진이 일어난 사건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다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쓰나미 아닙니까? 쓰나미. 바다가 쭉 갈라지니까 그 공간 속으로 막 바다에 있던 물들이 그 공간 속으로 막 쏠려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막 바다가 난리를 할 거 아닙니까? 한쪽에 막 물이 쏠려 들어가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 쓰나미 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갈릴리 호수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갈릴리 호수에 쓰나미 현상이 있었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누가 항해하고 있나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어났던 풍랑도, 소나기도 폭풍도 예수님이 가시니까 멈춰서야 될 건데 아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쓰나미가 왜 예수님이 가는 그 항로에 하필 그때에 쓰나미가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여기에 믿음 약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데 왜 이때까지 아무도 일어나지 않으냐는 그런 환란이 왜 내게 부딪혀오는가? 그렇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와중 가운데 뭐 했습니까? 두려워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구나. 믿음이 없는 영고이구나.
그리고 제자들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는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본문.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어떻게 꾸지름 했겠어요? 여러분의 자식들 꾸지름하는 식으로 꾸지름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거품을 팍팍 먹고 그러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바다가 뭐해지더라? 잔잔하여 지더라 그랬어요. 아멘. 풍랑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졌지만 예수님 앞에 쓰나미도 문제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 사건 때문에 수많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다가 아니고 실족해서 주저앉았다가 아니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 적어졌다? 많아졌다. 마가복음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두려움의 문제 이거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와 같은 두려움의 문제 일어나면 우리 믿음이 떨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결과에 가서 보니까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 생기게 되어졌고 그죠?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더 돈독히 되어졌잖아요. 맞아요. 맞죠. 일반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그렇게 설교를 해와요. 자, 지금부터요. 제가 좋아하는 한 화가를 소개하겠어요. 한 화가를 소개하면서 이분은 이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았나, 이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았나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그림을 특히 좀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지는 못하지만 좀 배우면 좀 잘 그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속에 모든 정신을 담잖아요. 특히 저는 성경을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고 공부도 해서 그림 속의 세계를 좀 그려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서의 깊이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그림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그림이 우리에게 설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소개하게 될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분의 그림이 옛날에 우리 교회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심성으로 하는 교회 주제가 작년이었죠. 그 그림을 여기에 붙여놨어요. 그 그림은 우리는 그냥 봤지만 그 그림 보고 우리는 누구도 영감을 받지 못했지만 그 그림을 보았던 세계적인 석가 헨리 나우넨이라는 분은 저 그림 앞에 4시간 동안을 고목처럼 서서 그 그림을 들여다보고 4시간 동안 그 그림을 보고 난 헨리 나우넨은 무릎을 털썩 꿇고 소낙비 같은 눈물을 쏟아부으면서 내가 내려놓겠나이다. 그 그림 보고 은혜 받고 모든 것을 내려두고 정신 박야가 시설로 가서 그 세계적인 석학이 모든 명예와 부를 다 버리고 그곳으로 내려가서 그 천박한 아이들 코 흘리게들 코 닦아주고 밥대 먹여주고 목욕시켜주고 잠재워주고 힐체험 미루자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대학 강단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지성인들을 가르칠 만한 그와 같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밑으로 가서 그런 봉사를 하시다가 몇 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심을 입었죠. 그 그림이 자기에게는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오늘 제가 소개해를 부르는 바로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이분을 소개하면서 화가의 한 예술가의 직관적인 능력 그리고 그들이 감동받고 그린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성서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화를 감상하게 되면 성경을 다시 읽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 다시 성경을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성경을 다시 읽지 않고는 못 베기도록 만들어요.
못 베기도록.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돼.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자주는 못 하겠지만은 혹 오후 예배라든지 저녁 예배라든지 이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원래는 내년에는 성화를 통한 성서 깊이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들을 종종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네덜란드의 17세기 화가인데요. 이분이 활동했던 그 시대의 배경을 알려고 하면은 네덜란드에는 그때 당시 장로교 깔뱅을 중심으로 해서 장로교회가 아주 부흥했을 때 그때의 출생에서 그때 활동했던 그런 화가입니다. 아시겠죠? 이분은 방앗간을 하는 아버지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 자기 아버지는 뭐였다고요? 방앗간. 풍차 생각나죠? 풍차로 일으켜서 방아를 찢는 그런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어요. 막내로 태어났어요. 근데 형들도 있었지만 그 형들은 아버지가 공부를 안 시켰어요. 막내로 태어난 렘브란트는 아마 기독교육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어릴 때부터 아이가 좀 똑똑하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라이브니츠라고 하는 대학의 인류대학인데 인류대학을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아버지가 밀어요. 형들한테는 공부를 안 시켰는데 렘브란트는 공부를 시켜주었다 그래요.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 유명한 대학 1학년 다니다가 대학을 그만두고 나와요. 자퇴서 쓰고 나와요. 왜 그런가 하니까 나는 그림에 소질이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림을 그려야지. 이 학교에서 이 공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팽개치고 나와서 그림 공부를 하게 돼요. 그때 당시 유명한 그림 화가가 되어지려고 하면 이탈리아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렘브란트는 이탈리아 유학을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자들이 물어서 왜 당신은 이탈리아 유학을 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렘브란트가 어린 청년의 렘브란트가 하는 말이 시간이 없어서요. 그랬다는 거예요. 좀 웃기나 좀 해요. 아니 청년 때 뭐 시간이 없다나니 뭐 그런 꿈을 위해서 대학까지 포기하고 나왔다라면은 이탈리아로 가서 자신 있게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아니 당신은 왜 유학 가지 않냐라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만큼 그림에 대한 당돌함, 이 자신만만함 이런 것을 누가 갖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렘브란트가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내가 꼭 유학까지 갈 필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자화상의 그림이 있어요. 자, 그 그림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죠. 저 뒤에 있는 분들은 잘 안 봤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볼 때나 안 볼 때나 앞자리로 당겨서 앉는 게 그게 복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안 보이네 여기는. 에이, 우리 이거 좀 빨리 바꿔야 돼. 이것도 지금 몇 년 되니까 저게 또 램프가 다 되는 모양입니다. 다 불 좀 꺼버리죠. 전혀 이래 안 나와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안 나오다니. 좀 보입니까 멀리서는? 안 되면 옆에 사이드에 양쪽 옆에 그 텔레비전 나오죠? 안 틀었습니까? 저 텔레비전 누가 좀 빨리 틀어주세요. 양옆에 사이드에 텔레비전. 모니터. 모니터 틀렸습니까? 틀렸는데 안 나옵니까? 내 얼굴 나오고 있대. 이거 안 돼요, 이거? 내려왔답니다. 내려왔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 교회가 참, 이게 좀 뒤떨어져요, 이거 좀 내년에 좀 바꿔야 된다. 자, 안 보이면, 앞에가 잘 안 보이면은, 옆에 모니터를 여러분을 보시고요. 모니터를 보시고, 제가 뭡니까? 레이즈 포인트로 딱딱 이렇게 쌀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겠어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이 렘브란트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이 그림의 세계에 꿈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화면 한복판에 뭐가 있죠? 여기에 캔버스가 열어 있고 요 찌개 맨 걸로 있죠. 저건 무식하게 찌개 그러면 안 됩니다. 저거는 뭐 그림 그리는 사람은 이젤이라 그러죠. 이젤. 양전원이. 맞습니까? 예, 양전원도 물어본데. 이젤 위에 캔버스가 중앙에 놓여 있어요. 중앙에. 거기에 여기에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여기에 바로 한 젊은이가 서 있어요. 서 있죠. 그죠? 그리고 이 그림을 잘 보면 이 그림 캔버스 안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도화지 속에.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불친절합니다.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렸다면 적어도 우리를 위해서 그렸다면 이 그림 안에 이 도화지 안에 뭐가 그려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없게 만들었고 자기만 딱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네요. 그리고 이 화면에서 이 그림에서 크게 차지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 하판이죠. 이거 그림이죠. 그죠? 캔버스죠. 그죠? 캔버스 리젤이죠. 그 캔버스 앞에 사람이 오히려 화가가 어떻게 보입니까? 작게 보이죠. 그래서 렘브란트는 미술을 이 그림의 중심에 크게 둔 것은 미술의 세계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크다. 예술의 세계가 이렇게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남들은 이 예술의 세계의 내용들을 모르지만은 자기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술의 세계를. 아직 자기는 어리지만은 어리지만 당돌하게 나는 예술의 이 높은 경지를 내가 뭐 해보리라? 극복하리라. 정복하리라고 하는 야심에 찬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렘브란트에 뭐를 알 수 있어야 돼요? 렘브란트에 야심에 찬 그의 꿈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림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들으면, 뭔데 이렇게 하는 거 같고, 이게 무슨 사람 하나 있고, 이게 무슨 그 큰 그림이란 말이야. 뭐 이게 뭘 그래 대단하다고 난리통을 부리는지 모르겠어. 나는 장미 하나 그리는 게 더 훨씬 예쁘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 그림 속에 렘브란트는 자신의 세계를, 비전을, 꿈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들은 몰라요. 이 세계가 어떻게 깊은지. 그러나 렘브란트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자기가 보는 이 세계는 엄청나게 중심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크고 높아요. 그러나 야심에 차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면 야심에 찬 모습을 선명하게 보이는데 여기는 잘 안 보여요. 야심에 찬 모습으로 봐요. 붓을 들고 있고요. 나는 이 예술의 경지를 정복하리라라고 하는 그런 야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꿈을 가진 사람 성공할까요? 못 할까요? 이런 꿈을 가진 사람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성공하죠.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렘브란트는 일약 유명세를 타게 돼요. 어느 정도 유명세를 타게 되는 거 하니까 이 그림 그리고 난 뒤에 방앗간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랬죠? 방앗간의 아들로 태어난 이 렘브란트가 시장의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누구의 딸과 결혼을 해요? 시장의 딸과 결혼하게 돼요. 젊은이들이요, 제발 뭐를 가져라? 꿈을 가져라. 우리들의 내가 정복하고자 하는 세계가 크고 높다 할지라도 야심에 차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반드시 정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이 되어지죠. 자, 다음 그림 하나 보죠. 이 그림은 조금 아까보다는 잘 드러나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지금 다 가려져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이냐? 이분은 렘브란트 자신이에요. 뭐 이런 거는 중요치 않지만 렘브란트는 자기 일생 그림을 그리면서 항상 고정된 모델을 하나 갖고 있어요. 고정된 모델. 여러 사람들을 그리지만 인물화를 많이 그리지만 고정된 모델을 딱 언제나 빠뜨리지 않고 등장시키는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이 누굴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리고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어떤 그림이든지 간에 그 속에 누구 얼굴 넣어놨다? 지 얼굴 넣어놨다. 지 얼굴. 아니, 지 얼굴이 아니고 자기 얼굴. 자기 얼굴. 자, 여기도 누구라고 해요, 그러면?
렘브란트인데 왜 제가 그림을 이거를 많은 그림인데 이걸 선택했느냐면 그 밑에 글씨 보이죠? 사도 바울로 분한 자화상. 렘브란트가 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꿈이 어떤 꿈이냐? 나는 장차 누구와 같은 인물이 되리라. 바울과 같은 인물이 되리라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바울이어야 되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표시가 어디 있냐 이거지. 지 얼굴 그려놓고 바울이라 말할 수가 있냐 이거죠. 자, 이 그림에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요 밑에 가보면 여기 하얀 뭐가 있죠. 요게 뭐냐면 책이에요. 책. 요 옆에 잘 보면 여기는 안 나와있어. 전혀 안 나오는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그 옆에는 칼이 있어요. 칼이 있는데 대개 서양화 속에서 인물화 속에서 책이 나오고 그리고 같은 사람이 단칼이 아니고 장칼을 차게 되면 그 사람 누구로 통하느냐면 사도 바울로 통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얼굴 그려놨지만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책과 옆에 칼을 차고 있어요. 칼도 짧은 칼이 아닙니다. 장칼. 짧은 칼이 나오면 참고로 아셔야 돼요. 짧은 칼을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바울이 아니라 누구냐?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 알겠어요? 근데 이 그림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잘 알 수 없는데 여기는 장칼을 차고 있어요. 자기 얼굴 그려놓고 바울을 상징하는 이걸 넣어놨어요. 화가이지만 이 렘브란트는 바울과 같은 선교 열정을 그렇게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소개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닮고 싶어 하는 그런 모델을 정하는 것 중요하다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닮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도 가지게 되면 언젠가는 그분처럼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열정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 그림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좀 보셔야 돼요. 이 그림은 아마 다른 데서도 여러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건 영 진짜 마음에 안 드네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보입니까? 이거 나는 뭐 설명을 못 하겠는데 여기는 잘 나오는데 이거 정정 되면 되는데 옆에 화면 옆에 텔레비전을 잘 나오고 있죠. 저 그림을 텔레비전을 좀 보시고 앞에 있는 분들은 요 그림을 좀 보시면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어떤 그림 같아요? 어떤 그림 같아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그린 그림이죠. 맞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 지나가다가 풍랑 만난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 자,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이 많은 자들아, 적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주로 어떻게 설교를 해왔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우리는 이런 설교를 해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해라? 믿음을 가지자. 위기 앞에서도 뭘 가지자? 믿음 가지자. 맞는 설교예요. 우리는 주로 그와 같은 사고에만 멈춰왔어요. 그런데 렘브란트의 직관은 우리와는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와는 달랐다. 이 그림 속에서 오늘의 이 상황을 렘브란트는 읽고 새로운 직관의 능력을 가지고 재구성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재구성하고 있냐? 자, 여기 풍랑 만나서 배가 쓰러지고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다치죠, 도치죠, 다천 고정시키는 거고, 돛은 돛담배 달아서 이렇게 바람 부는 때는 배가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그죠? 요거는 도치입니다. 돛 밑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분이 매달려가지고 뭐합니까? 억지로 도치 넘어가면 안 될 거니까 억지로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막 바로 잡으려고 어떡하는데 안 빠져 죽으려고 막 무지무지 애를 쓰고 있죠. 그렇죠? 자, 이게 렘브란트의 지금 직관이에요. 직관. 자, 그 밑에 전혀 안 나오네요. 자, 여기에 한 사람 있죠? 여기에 또 한 사람 있죠?
그 안에 원 그리면 여기에 계집 맹글 하나 있어요. 계집. 여러분 집에 계집 있잖아요. 계집. 예? 계집 모양으로 하나 있는데 그 속에 보면 사람이 하나 기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여기는 전혀 안 보여요. 완전히 숨어버렸어요. 오늘 요쯤인데 그 안에 사람이 기 들어가지 마냐. 그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 속에 들어가지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계집 속에 들어간다고 지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자, 그 앞에 여기 하는 사람 있죠? 요 사람 계집 속에 들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디 하나 또 들어갈 데가 없나? 지 숨을 데를 찾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재미나는지 몰라요? 지도 숨을 자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요 사람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 두 사람이 있는데 요 두 사람이 그 밑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뭐 해놓습니까? 흔들어서 막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됐는데 왜 주무시고 계시느냐. 자, 여기에서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분은 맥스 루케이더라고 쓴 사람이 맥스 루케이더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그분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저술가이고 정말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하여튼 그분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질문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데 당신은 우리를 구해줄 수 능력이 있냐? 라고 따지지 않았대요. 뭘 따지느냐? 우리가 죽게 됐는데 당신은 왜 무관심하고 있냐?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따지는 걸로 그분은 관찰했더라고요. 나 거기에 은혜 받았어. 해줄 수 있냐? 없냐? 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왜 당신의 성품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 우리가 죽게 되어졌다면 당신의 성품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려놓는 게 당신의 뜻이지 않느냐? 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깨웠다라는 거예요. 그건 대단하잖아요. 그죠? 별가입니까? 전 대단하게 가죠. 자, 여기에 두 제자가 깨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시죠. 자, 여기에 또 그림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한 사람이 요 밑에 있으면 여기 까만 부분에 이름은 내지도 안 보이죠. 제가 가리키는 부분 보고 여러분이 양옆에 그 화면으로 보시면 돼요. 요 부분에 한 사람이 배 그 난간 때 바깥으로 이렇게 몸을 숙이고 있을 겁니다. 요 부분에 보입니까? 스크린에 보입니까? 화면에 모니터에 보입니까? 자, 요 부분을 보고 여러분들이 요 빨간 있는 부분을 보고 양쪽 화면을 보십시오. 거기 한 사람이 엎드려 있죠? 이 사람은 누구냐? 자, 누구이게 이전에 이 사람 뭐 하고 있냐? 나오네. 이제 나오네. 이 좋은 그림이 있으면서. 기차한다, 진짜. 이거네, 진짜. 여기, 기다리는 요 사람은 아직 안 나오네, 이 안에. 요 계집애 걸리네. 요 사람은요, 나도 어디 좀 숨을 데 없나 하고 쳐다보고 있고. 요 사람 보이죠, 그게? 저 예수님은 여기 보이죠? 주무시고 계시죠? 요 둘이가 깨우죠? 둘이가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 요 사람은 뭐냐? 배멀미하고 있는 거예요, 배멀미. 자, 렘브란트가 이 보통 화가가 아니죠? 왜 이 사람들은 멀미를 안 하느냐, 이거죠? 왜 이 사람들은 멀미를 안 하느냐? 이분들은 어부 출신이다, 이거예요. 배를 말 수 없이 타가지고, 멀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요 사람 왜 그런 멀미 하느냐? 이 사람은 한 번도 배를 탄 적이 없다. 그럼 배 탄 적이 없는 제자가 누굴까? 그 사람은 세리마태다, 이거예요. 세리는 뭘만 걷는 거죠? 세금만 걷는 거예요, 세금만. 근데 한 번도 배를 못 탔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배 안 탄 사람 조금만 보이도 멀미하잖아요? 멀미를 견디지 못하거든요. 죽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흥정의 맹수라 하더라도, 세리가 가서 흥정하는 데는 못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자연의 경로함 앞에는 꼼짝달싹도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밑에 요 사람 봐요, 요 사람. 요 사람 뭐 하고 있나요? 아이고. 그가 되나 이거죠, 그래. 이 풍랑이 일어나듯이 그것 가지고 그냥 가보려고 애쓰는 모습. 그렇죠? 자, 렘브란트는 여기서 뭘 말하고 있을까요? 렘브란트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어요. 렘브란트는 뭐냐? 이런 위기들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라 이거예요. 어떤 위기를 닥치면 이 사람들처럼 이 사람들이 수가 많죠. 예? 대다수의 사람들은 안간힘을 쓴다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든지 몸부림치서라도 배 안 빠지게 만들려고 위기에서 막 버텨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까 세이스 목사라고 얘기했죠. 그럼 몸부림과 안간힘이 소용 있나요? 소용 있나요? 없나요? 몸부림치고 한다 하더라도 그 세이모스 쓰나미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지 지금. 예? 그런 와중 속에서 이 사람은 계집 속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어요? 나는 괜찮을 거야. 걔들 지 혼자 안위를 찾고 있다라는 거죠. 웃기는 일이죠. 웃기는 일. 맞아요. 대단한 사람, 우리들 중에 어떤 위기 앞에서 내가 구축해 놓은 그런 터널, 동굴, 뭐 돈이라는 동굴, 뭐 명예는 직이라는 동굴, 그걸 의지하고 숨어봐 나는 괜찮을 거야. 욕하고 안심하고 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멍청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어디 세치해서 나도 숨을 데 없나 그렇게 찾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전혀 이 분위기에 맞지 않아가지고 멀미하는 인생도 있고. 이거 봐요. 이 사람도 홀로, 이 사람들은 연합해서 하지만 이 사람은 지 혼자라도 몸부림친다라는 노를 제가 헤쳐볼 거라고. 자, 이런 그림들 속에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위기를 닥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 그룹일까? 이 그룹일까? 요 그룹일까? 요 그룹일까? 요 그룹일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할 수 있죠? 예수님을 깨우는 우리들도 없잖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위에 한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은 기도해요. 기도하고 있어요. 예, 막 쭈그려지고는 막 기도를, 뭐 그냥 기도도 제대로 안 됐겠죠. 뭐 너무 큰 위기 앞에서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주제가 뭐냐?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요 사람이 아까, 자, 이 다 소개가 됐는데 요 사람, 항상 렘브란트는 모델, 고정적인 모델을 한 사람 두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 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자기예요. 자기를 여기다 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이런 요 사람 뭐하냐, 그러면? 하나는 돛줄을 잡고 있죠, 오른손으로는. 맞죠? 돛줄을 잡고 있죠. 지도 살아보려고 뭘 찡긋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렘브란트 자신을 여기 집어넣어 놓고 요 돛줄 한 손을 잡고 있고 한 손, 왼손이 중요한데 여기 왼손, 저 왼손으로는 뭘 하고 있냐?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저 그림을 한번 찾아보면 렘브란트의 저 그림을 갈릴리 바다의 폭풍 속 예수님이라는 건물 치면 저 그림 나올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로 보면은 상세하게 볼 거예요. 그림이. 그게 이제 우리 이걸로 보니까 잘 안 나타나는데 왼손은 뭐 하고 있느냐면 저러 봐요. 자, 왼손으로는 자기 모자를 잡고 있어요. 오른손으로는 돛줄을 잡고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나요? 자, 모든 게 죽느냐 사느냐 위기 앞에 있는데 한쪽 손은 돛줄 잡고 있어요. 위기 앞에서. 그 와중에서도 뭐가 날아갈까봐, 모자 날아갈까봐 그 웅크지고 있는 자기의 모습. 이 풍랑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 이거지. 자기를 거기에 반영시키고 있어요. 나의 모습은 별것 아닌 것까지도 움켜쥐려고 이렇게 그거를 그 와중 속에서 그거 붙들고 있는 초라한 나의 모습. 이게 내 모습이다 하는 거를 이걸 담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중요한 건 여기에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죠?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배웠다 하면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위기를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났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 나는 그 풍랑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자이고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알겠죠? 화가의 직관이 대단하죠. 자,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대개 우린 이런 자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는지 뻗어보려고. 아니면 나홀로라도 내 혼자라도 살아봐야지. 이렇게 모습을 일 수도 있고, 이런 단체 연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버텨보자. 힘을 합치자. 뭐 해가지고 버텨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계집 속에 들어가가지고 숨고 나는 괜찮을 거야 하고 안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와중에 물구름이 쳐다보면서 부러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전혀 적용이 안 돼서 이렇게 멀미하는 인생일 수도 있고. 그렇죠? 자,
돛에 모이죠. 그냥 돛. 십자가는 아니고. 너무 또 이거 할 때 너무 지나친 상상력은 또 극복을 하셔야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깨웠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 나를 잘 깨웠다. 그게 칭찬한 겁니까? 아니죠. 믿음이죠.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죠? 나와 함께 한다면 너네들이 애쓰고 발부둥 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속에 해답이 있다? 내 속에 해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6장에 8장인가 6장인가 모르겠네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마하였노라 이기었노라. 한번 따라 하십시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 말씀 여러분 묵상해 보셨나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마하였노라 이기었노라. 자, 그 말씀 잘 생각해 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는지 모르나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당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나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당할는지 모른다. 당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기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이겼노라라고 얘기하겠죠. 이길 것이다도 아니고 이기고 있다고도 아니고 이겼노라 그랬어요. 이겼노라.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뭐 했다라는 겁니까? 정복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미 저 풍랑도 예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죠? 정복하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담대하라 이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거기 세 번 시작.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큰 소리 세 번 하라겠죠? 시작. 내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잘 이기겠다 정말로. 아이고 네 정말로. 자, 다 같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되나요? 요한복음 16장 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당할 것이나 아니고 당하나 당할는지 모르나 아니고 당할 가능성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겼노라 그랬어요. 아멘. 저 그림에 대한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저 그림이요. 아쉽게도 저 그림은 어떤 놈이 훔쳐가 버려서요. 어떤 놈이 영국의 보스턴 박물관인가 그 전시했다가 아까 본 그 그림을 훔쳐가 버렸어요. 지 혼자만 보겠다고. 그 나쁜 놈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저 그림이 다시 제 위치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갖다 놓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 그림은 하필이면 왜 렘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저 그림을 그렸을까?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건들도 많은데 왜 렘브란트가 유독 저 그림을 그렸을까? 그 렘브란트가요, 여러분 화가들의 생활이라는 그렇잖아요. 음악가도 그렇고 화가도 그렇고 예술가도 그렇고 배부르면 안 되는 거죠.
고통. 켈케골 같은 분도 얼마나 고통을 당해. 얼마나 고통. 그 고통 속에서 고뇌하고 몸부림치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까? 렘브란트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들이 많지만 그걸 다 그림으로 옮겨놓은 건 아니거든요. 저 그림을 렘브란트가 그리게 된 동기도 자기도 풍랑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풍랑을. 아까 시장 딸하고 결혼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시장 딸하고 결혼했는데 그냥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어가는 거예요. 네 명이나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아내마저도 45살에 아내도 죽어버려요. 인생의 밤이었어요, 자기도. 인생의 밤. 그런 밤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환난 속에서 자기도 무진정히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비춰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살려고 몸부림쳐 도출 잡고 있지만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냥 몸부림치고 있는 자기의 모습 너무 한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것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비록 우리가 믿음 없을 때에는 그런 와중 속에서라도 예수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런 자세만이라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자신은 그런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기는 그냥 겨우 돛줄 붙들고 자기 모자는 움켜쥐고 있는 자신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그게 바로 나더라. 이 환난 앞에 있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화의 깊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성경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세계적인 화가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의 그 한 폭의 그림 속에 자신의 신앙을 담고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메시지를 담고 참 귀한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좋았죠. 예. 위기 앞에서 나의 모습을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하시고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쓰나미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바로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래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으로 떨쳐버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마였노라. 이겼노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